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쭤보니까 단 0.1초에 여지도 없이 그냥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소망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어디에다 소망을 두느냐, 사실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 때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그냥 하루하루 흘러갑니다. 그런데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역경이 밀려올 때, 사실은 그럴 때는 이게 설상가상으로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한 문제가 터지면 해결되지도 않은데 또 두 번째 문제가 터지고, 그럼 우리에게 멘붕이 옵니다. 멘탈이 붕괴되는, 그때 이 소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되는 것은,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와 역경, 멘붕이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 어려움과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티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소망을 갖고 있는 것 중요한데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 1876년 12월 29일생인 에스파냐에서 출생한 이 세계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이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음악가인데요. 그가 100세를 앞둔 95세에 한 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취재하게 되는데요. 그 기자가 파블로 카잘스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그런 선생님께서 아직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파블로 카잘스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95세가 되는 할아버지가 하루에 한두 시간도 아니고 6시간 동안 첼로를 들고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이 파블로 카잘스가 그 다음에 6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와, 죄송합니다. 96세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다니까요. 자, 96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까지도 연주를 6시간 동안, 한두 시간도 아니고 6시간 동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아질 걸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나아질 것을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이나 환경 등 외부적인 환경이 각자의 소망을 주는 것이 결코, 각자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노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회를 기억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소망이 또 주어집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게 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지닌 사람은 인생의 운명론을 극복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어진 시대나 어떤 환경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망을 지닌 사람은 각종 장애나 타고난 본인의 어떤 삶의 그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그리고 전주곡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합독하신 시편 62편은 다윗이 생애 속에서 피조 세계의 허무함과 악함을 교훈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을 것, 소망을 둘 것은 오직 야훼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록자 다윗은 평생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체험하면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이 시편 62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축복의 원천이 되고 근원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 소망을 둔 성도를 말하고, 그리고 소망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5년 10월 첫 번째 성찬 주일 예배 임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자와 같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것, 사람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그분을 소망으로 품고 여러분 잘 세상과 환경, 각종 시련과 때로는 시험을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믿음이란 결코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인 거죠. 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나의 태생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시절들, 역경을,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오해와 갈등을 잘 참고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믿음, 즉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이었던, 시각장애우였던 울부짖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모두 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저는 저 같은 게 뭐 그런 믿음이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시면 담대하게 저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여러분이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든지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주님께 보이십시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소망이시기 때문에. 소망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는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만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그 이유,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꺼내서 주님 앞에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잠잠히 참 소망이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이 말씀은 우리의 그 간절한 소원들, 그리고 기대, 그리고 우리가 그 기대를 품고 주님 앞에 그 소원들을 아뢰는 것까지를 말씀합니다. 절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주께 소망을 두면서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그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있게 되면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로 말씀드리면, 기도가 없으면 과연 그 믿음이 있을까? 조금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어떤 조건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찾고 참 소망이신 오직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들을 잘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의 자리에 서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드리는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기적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허상이 아닌 실상을 바라보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실상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허상에 불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주님을 향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사람은 허상 같지만 실제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실상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그 감춰져 있던 실상을 우리가 만나고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상이 될지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하십시오. 다시 구하십시오. 다시 구하십시오. 제가 불과 한 25년, 제가 2001년 7월 25일부터 이제 정규 전도사가 돼서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25년이니까 이제 만으로 이제 곧박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짧은 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중에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그분이 확 오면 제가 움찔하며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도드리는 사람입니다. 기도드리는 사람.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드려 보니까요 하시면서 시작하는 성도의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기도에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가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서 봤을 때 약간 좀 주의합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각종 절망과 어둠에서 기도는 소망을 만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소망의 기도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대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셨더니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왜 저희는 못했는데 예수님 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없다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는 분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안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기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잠잠히 주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의 자리를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항상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러니까 뭐 그냥 안식한다라기보다는 여러분 늘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습관같이 새겨지는 그런 자리를 하나 마련해 놓으십시오. 그것이 순복음 강북교회의 대성전이 되어도 좋고, 여러분의 가정의 골방이 되어도 좋고, 아니면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차 안이 되어도 좋고, 여러분의 어떤 자리가 꼭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자리를 꼭 마련해 놓으십시오. 그 시간도 정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깊은 교제가 쌓아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나 환경이나 인생을 바라보고 거기에 의지해서 실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주님께 소원을 아뢰면서 결국에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상 같은 것이 실제로 실상으로 우리 인생에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벌써 두 가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믿음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이 말씀은 주께 소망을 두었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 나의 상식, 나의 어떤 체험들, 이것이 아니고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인생을 변화되는 그것은 오직 주님으로 시작된다는 거죠. 주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여러분들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사회적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코 의지하거나 바라보아야 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가족 식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식구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나를 좀 이해해 주려니, 내가 좀 기대도 되려니, 그리고 내가 가족 식구들을 좀 의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쉽게 기대하면서 가족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가족 식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족 식구들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냥 다 나눠주십시오. 그냥 이해하십시오. 다 들어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거든
아, 그래요? 그랬어 하면서 다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가 됐던 여러분 의지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야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분으로 지음을 받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주님, 저가 어떻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면서 주님께 항상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만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되고, 그렇게 하기를 너무 잘했다, 인생이 너무 보람되고 여러분이 감격하고 감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건 계획된 말씀은 아니었는데요, 여러분 그냥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이쪽 귀로 들으시고 이쪽 귀로 그냥 흘러보내십시오. 목회자들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사람 바라봐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니까. 저는 2001년 7월 25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규교육자로 채용이 돼서요, 지난 2025년 4월 26일 날 사직을 하고 순복음 강북교회로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약 한 25년 동안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을 했는데요, 쫄병일 땐 잘 몰랐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땐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점점 같이 사역했던 동료들이 점점 수가 점점 줄어들고, 기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대교구장이 되고, 그 다음에 국장이 되고, 뭐 이렇게 돼서 하니까 숫자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국장이 돼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 찾아다니더라고요. 줄을 서더라고요, 줄. 그러니까 어디 줄을 서면 본인이 좀 지위가 높아진다고 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어디 줄을 서요. 그래서 그 줄 서려고 어떤 그 줄에 서려고 운동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운동의 자리, 모임의 자리에 이렇게 같이 가고. 그래서 저에게도 어떤 목사님들이 어떤 시간이 딱 되니까, 이 목사님, 이제 목사님도 이런 자리에 오셔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 그런 자리 저 원래 불편해서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럼 너만 잘났어? 그럴 텐데, 뭐 믿는 빽이 있어? 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뭘 믿고 그런 자리에 안 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무리같이 모여서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눈치도 보고 뭐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갖다 바치고 이래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 교육자 전부를 다 싸잡아서 이렇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류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습성상 그렇게 잘 안 돼가지고, 에이씨, 모르겠다. 그러면서 돌아서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저가 주님, 사람 의지할 사람도 없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냥 1년, 10년, 20몇 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근데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순복음 강북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와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사람들 따라가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 귀 듣고 막 흔들리지 말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사업이 됐던, 직장의 일이 됐던, 학업이 됐던, 우리의 진로가 됐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됐던지 간에 이제 여러분 예배드리고 또 가족 식구들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도 여러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사람들 말에 휩쓸리지 않을게요.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알고 제가 주님을 알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소신 있게 그냥 믿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말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원한도 풀어주십니다. 오해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진심도 상대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오해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전부적으로 의지해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그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께서 이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은 반드시 응답해야 되겠다, 지금 응답해 줘야 되겠다 하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의 자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서 여러분 붙들어 달라고 꼭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의 10월 달과 또 한가위 중추절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매 주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성도들의 모든 신앙과 생활에 주의 넘치는 구원과 사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인생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무의미한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순복음 강북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 출석했습니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도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 다음에요 하지 마시고 지금 결단하고 일어서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저희 기도를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